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갑신 목사입니다. 내가 만든 말씀을 경계하라. 이 관점으로 13장, 14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현실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만든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였죠. 건축 현장 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는 기막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왕 되게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그것이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휘둘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휘둘리면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선지자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보여주는 게 13장입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복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귀갓길에 당신을 이곳 베델에 모셔 대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을 사칭하는 말을 따랐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세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델 선지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신 천사가 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야 됐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칭한 그 말이 배고파 먹고 싶은, 목말라 마시고 싶은, 피곤하여 쉬고 싶은 현재 자신의 필요에 더 적합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에 예민해진 이유가 뭐죠?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라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안에도 여로보암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참 이상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14장에 이르면 여로보암의 아들과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이 차례로 죽습니다. 특히 르호보암은 화려하게 빛났던 아버지의 불행한 후계자였습니다. 41살의 왕위에 올랐으니 무려 40년간 아버지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대신에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느라고 중심을 잡지 못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을 우상의 성지로 만들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 제국의 힘을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 열왕기상 13장, 14장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자녀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렵고 힘든 인간 관계의 문제, 실타래처럼 얽힌 다양한 삶의 문제도 오직 기도와 회개가 해결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내 자녀의 안녕만을, 내 가정의 형통만을 간구할 때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바른 회개와 간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유혹의 욕심과 썩어질 습관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가 성결하게 구별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의 정결한 인생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주옵소서. 자녀의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비전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한 자녀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가 일평생 회개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